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의지하고 둘째를 찾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맞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고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주 살진 송아지를 잡는 큰 잔치였습니다. 잔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때문에 기쁨은커녕 화가 난 사람도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는 잔치. 제가 자라면서는 이 송아지를 잡는 잔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돼지를 잡는 잔치였었습니다. 근데 송아지를 잡는 잔치, 얼마나 큰 잔치였을까 상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종들까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다 초청을 받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큰 잔치였습니다. 그러면 종들까지 기뻐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잔치 때문에 화난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이름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가끔 이런 잔치를 본 적이 저도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그래서 그걸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는 잔치를 저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고, 의사가 죽었다고 눕혀놨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이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잔치에 화가 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부터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먼 데서부터 보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껴안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왜 나갔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진짜 돌아온 거냐? 이렇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다 어떻게 했느냐? 나무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왔으니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이런 용서보다도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자.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 먼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살아온 경위를 묻지도 아니하고 왜 그랬느냐 원인을 묻지도 아니하고 정말로 돌아왔느냐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준다는 말도 하시기 전에 먼저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들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다가 풍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베푼 잔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아들은 그만 화가 났습니다. 잔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 잔치에 들기를 거절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도 또 나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는 죽었다가 살아온 네 동생을 위한 잔치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때문에 한 잔치다. 기쁘지 않느냐? 즐겁지 않느냐? 함께 즐기자꾸나. 함께 기뻐하자꾸나. 이렇게 말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는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무엇보다 먼저 잔치가 열리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너 나 믿는 거 맞니? 너 회개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먼저 물으시는 거 아니고 너 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니? 좀 일찍 돌아오지. 이거 묻지 않으시고 어디 가서 뭐하고 살았니?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우리 때문에 먼저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천국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가?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 잔치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잔치가 뭡니까? 하와를 아담과 결합시켜서 결혼식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장에 바로 나옵니다. 결혼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 혼인잔치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잔치야말로 천국의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잔치는 무엇보다 먼저 열리는 잔치입니다. 너 정말 나 믿는 거 맞지? 너 돌아온 거 맞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안고 너는 내 자식이라는 표식이 있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있는 아들에게 신을 신겨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합니다. 이 때문에 종들까지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이 아니라 종들까지 초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인 천군 천사들도 초대를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집 나간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던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온 목숨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같이 살았던 사람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래로 하나님을 믿으며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비유컨대 아버지의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아들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아버지가 달려나와 껴안아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듯이 우리를 위한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교회야말로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잔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가 보여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듯이 달려나와 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듯이 교회도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있는 교회들도 그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따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냐? 저거 뭐 교회 나와서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잖아요. 예? 정말 돌아온 거 맞아? 전에도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떠났다며? 저 진짜 맞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저 인간이 교회를 나와? 어이구, 복장이나 고쳐라, 신보나 고치고 인간아. 좀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안 그러셨잖아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 아들에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시 오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 들고 다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다가 돌아온 사람 없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묻지 마십시오. 확인 마시고 꼭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저 인간에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예?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드릴 때도 눈비 맞으며 드릴 때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충성을 다한 나한테도 염소 한 마리 안 주시고 저 썩을 인간, 저 원수 같은 인간 이제 다시 교회 왔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부어주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맏아들이잖아요. 이게 맏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버지는 그거 묻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맏아들한테 나가서도 위로하시잖아요. 예, 네가 나한테 있었으니 잘한 거잖아. 그래서 내게 다 네 거잖아. 그거 몰랐니? 뭘 비교하니? 제발 이렇게 묻지 말고 확인 말고 비교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종들도 기뻐했어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 대하듯이 진심으로 기뻐해요. 그리고 정말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누구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잃었던 아들을 찾았구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구나. 이 아버지는 지금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놈이 돈을 다 썼구나. 돈 떨어지니까 돌아왔구나. 이러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마침 성시교독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악인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고 싶으신 분, 불행하게 살고 죽고 싶은 분은 꼭 이걸 하시면 됩니다. 꼭. 이 말은 꼭 하지 말라는 얘기죠. 비교를 하시면 불행해집니다. 비교를 하시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사랑은 절대치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꼭 내가 비교해요. 저 인간은 나보다도 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지 아들이 지금 어디 들어갔다고? 우리 아들은 지금 삼수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히던 인간 잘 됐다는 소문. 하나님 기가 차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게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동생이 왔어요. 그놈이 돌아왔어요 하고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식 때문에 잔치를 했어요.
못마땅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어떡하고? 그건 벌써 다 잊어버린 거죠. 아버지 곁에 오래 사니까 날마다 돼지 쥐엄나무 열매 그거 먹지도 못하고 살았던 동생 생각 안 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누가? 교회가.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 때문이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아들이 잘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아직까지 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껴안았을까요? 이 돌아온 아들을 그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을 그린 유명한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 그림 중에 가장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림은 그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눈이 진물로 있어. 얼마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눈물로 기다렸으면 이 눈이 진물로 있는 아버지를 그려놨어. 바싹 늙은,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바싹 늙은 눈이 진물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몰랐다? 아버지 곁에 살았던 큰아들이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큰아들은, 제가 큰아들이라면 저는 일하러 안 갑니다. 저는 그 나간 놈 찾으러 갈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아버지, 눈이 짓무를 정도로, 그리고 먼 데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끌어안고 잔치를 명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제가 그 큰아들이라면 저는 아버지 농사를 돕는, 목축을 돕는 일보다 먼저 동생 찾아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리도록 만들어 드렸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제일 기쁜 일이 뭐였을까요? 농사 잘 짓고 양떼, 소떼 잘 먹이는 것. 그것 때문에 눈이 짓무를 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이 폭삭 늙어서 눈이 다 짓무르도록 되었습니까?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그걸 알았더라면 큰아들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 망나니 찾으러 나가는 일이 제일 먼저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끌고 와서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어 고맙다. 살아서 돌아와서 고맙구나.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너무나 기쁘구나. 비로소 아버지 눈에 눈물이 그치고 잔치를 열어라. 제일 좋은 옷 꺼내고 반지 꺼내라.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런 일을 내가 맏아들이었으면, 이 아버지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았더라면 저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먼저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소 돌보고 양 돌보고 농작물 돌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읽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뭘까요? 400억, 500억 들여서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은하수에 비하면 얼마나 작죠, 그거? 은하수 같은 은하계가 은하수 안에 있는 별 숫자만큼 많대죠, 우주가? 아니, 그 끝을 모른대죠? 그 하나님이신데, 뭐, 몇백억짜리 하나 지어놓고는 그냥, 이게 맏아들형 교회란 말입니다. 맏아들형 교회. 옆에서 아버지 일 조금 도운 거, 그거로 자기는 충분히 아들 노릇을 다 했다고, 아버지를 기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왜 짓물렀는지, 아버지가 왜 저렇게 폭삭 늙으시는지,
아버지가 지금 어디로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누구를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잔치를 벌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고 지가 생각해서 좋은 일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봉사해야죠. 구제해야죠. 교육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찾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정말 눈물로도 살 수 없는 이 교회를 허락해서 입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 잘 꾸미고 여기 음향 효과 좋게 만들고, 예? 그걸 볼 때마다 아유 정말 우리가 고생 끝에 정말 아유 잘했지. 그래서 그걸 더 좋아하실까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동생 같은, 탕자 같은, 돌아오지 않는 죽음의 땅을 헤매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마를 일이 없고 눈이 다 짓무르게 만드는 그 아들 돌아오게 하는 일일까요? 교회는 잔치가 열려야 돼요. 잔치가. 근데 이 천국의 잔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언제 잔치가 열리느냐? 예수 잘 믿는, 먼저 이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미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열심히 낼 때 잔치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잔치가 베풀어져요? 저 썩을 놈들, 저 악마의 앞제비 같은 놈들, 혹은 인간적으로 우리의 원수 같은 놈들, 교회를 손에 끼친 인간들. 그렇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한 거잖아요. 예? 교회를 교회 못되게 만드는 인간들, 예수님 욕먹이는 인간들, 그 모두가 주님에게는 어떤 사람들이냐? 죽음의 땅을 헤매는 사람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죽음의 땅을 헤매는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오면 딱 조건이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뭐가 열려요? 잔치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 열렸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풍악 소리 가득하게 울리고 천군 천사까지 초대받아 기뻐하는 잔치, 종들까지 초대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열릴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 잡아라, 잔치를 하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마땅함이 현대교회에서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잘 지냅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와서 우리 교회 교인 넓히고 그거로 즐거워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 눈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생명 없는 적그리스도 같은, 교회 해방꾼 같은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누군가 가서 그 아들을 좀 끌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기만을 하나님이 눈이 다 짓물르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무슨 준비 다 해놓고, 잔치할 준비 다 해놓으시고. 잔치가 자주 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죠. 여러분의 헌신 봉사로 오늘의 이 은혜올 교회가 있습니다. 더하여 이제는 잔치가 열리게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달 같은 저와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았더라면 농사일 돕는 거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나가서
아버지 떠난 저 허랑방탕한 저 잘못된 인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을 일 아닙니까? 둘째를 찾습니다. 이게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엔 저절로 나온 말이 여기가 조사오니였습니다. 우리끼리 조사오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봤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이, 물구덩이 불구덩이에 쓰러지는 아이, 그들을 붙들고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 아수라장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아수라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잔치 자주 열리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다들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 조사오니를 넘어서야 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오늘에 이르게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눈이 짓무르도록 집 나간 아들 둘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갑시다. 나가서 이 허랑방탕한 놈들 좀 아버지 집으로 데려옵시다.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 확실하구만. 확실해. 진짜. 저희 교회는 8학년들이 저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너무너무 믿음이 신실한 교회고 역경과 고난에도 극복하지 않고 오늘에 온 빛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훌륭한 마다들이.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그 마다들이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둘째 때문에 눈이 다 짓무르고 계셔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원하시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의 살진 송아지 잡아 날마다 저희 교회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입당 1주년입니다, 오늘. 앞으로 나갑시다. 나가서 아버지가 눈이 다 짓무르도록 기다리고 있는 둘째 좀 찾읍시다. 찾아서 여기를 채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여울지는 이름 그대로 천국 잔치가 매주 열리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진작에 주셨으면, 이 마음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도와드리는 저희를 넘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허랑방탕한 둘째 때문에 눈이 다 짓무르고 계시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기쁨이라는 것, 그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알았더라면 진적에 나갔을 테인데, 하나님 이제라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어려울 때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마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 잔치가 열리도록 둘째, 집 나간 영혼, 집 나가는 생명들을 찾아 아버지 집을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